안녕하십니까. 류바오 신부입니다.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한 달쯤 있다가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사실은 제가 에어컨을 아주 싫어하는데 이사엔 자꾸 에어컨 튼 데 있어가지고 익숙해져. 집에 혼자 있으면서는 거의 안 트는데 요즘은 하도 더워가 한 번씩 틀어놓고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살이 확 빠져버렸어. 이 땀을 많이 흘려 그런가. 날씬해져. 어쨌든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7과 지난주에 봤던 태생소경 이야기 그 뒷부분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다는 거 그리고 듣는다는 거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영의 눈을 갖는다. 이 말로는 쉬운데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말로는 쉬운데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을 갖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 행위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중심의 믿음, 내 중심의 신앙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믿음은 정말로 이기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내 중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 목숨을 바치셨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내 선입견들, 그리고 내 모든 습관들, 내 생활 성향, 인간적인 어떤 의식 구조, 이런 거를 전부 다 부숴야만이 내가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숴야만이 내가 예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눈하고 귀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듣느냐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느냐. 히브리서의 말처럼 이 쌍날칼 같은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푹 폐부를 찌르고 골수를 갈라놓고 그 정도로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거를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자기 습관을,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의 믿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내 중심의 믿음을 또 참 이용을 많이 했죠. 처음 보면 교회가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정말로. 교회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이유조차도 교회가 영의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적이지 못한 거죠. 복음적이지 못하니까 세상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가톨릭 신문뿐만 아니라 뭐 광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교황님께서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이누이트라 그러죠. 캐나다 원주민들, 우리말로 에스키모라는 말의 의미가 생고기를 먹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로로 쿡 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 생고기를 먹는 사람, 에스키모. 그래서 좋은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원래 이누이트족이라고 그러죠. 이누이트라고 바꿨는데, 거기 18세기 1800년대 말, 19세기 1900년대 초반에 이 캐나다 정부가 그 이누이트 원주민들을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냥 흩어져 사는데 자기들 나름의 삶의 모습이 있고, 자기들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서양화하려고 했던. 그래가 기숙사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기숙사에서 키웠는데, 기숙사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그 기숙사가 있던 요즘 말로 하면 기숙사도 아니죠. 뭐 거의 고아원 수준이죠. 기숙사가 있던 터에서 발굴된 해골만 해도 400구. 한 곳에서. 온천지 흩어져 살던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병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 살다가, 맑은 공기에 살다가 인간들, 서양, 유럽 사람하고 섞이고,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물론 백인들이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 죽인 것도 많지만, 백인들이 가져다 준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게 반틈이 넘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 95%가 죽었다고 합니다. 백인들 때문에. 그런데 그 선봉을 교회가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이슬람, 한 손은 칼, 한 손은 코란, 이런 거 배웠죠. 천주교는 더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일까? 교회는 진짜 하느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가? 교회가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언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너무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뜯어먹을 게 많으니까 당연히 파리가 많이 끼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고, 어쨌든 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 놀라운 은총인데.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는 것이 내가 완전히 진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커져갑니다. 사도 바울가 콜로사이서에서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 다른 산고를 겪어야 합니다. 네 속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네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낸데, 내가 상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매일 보는 성경이지만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운 글들이 나타납니다. 사목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신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형성될 수 있도록 산고를 겪는 일을 하는 것. 신자들 속에 예수님을 형성시켜 준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조금씩 커져가는 겁니다. 조금씩 1%, 2%, 3%, 4%, 5% 죽을 때 내가 뭐 10%라도 되라는 거 모르겠다만 그렇게 내가 영의 눈을 키우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힘듭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거를 같이 하는 게 공동체 사목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많은 게 다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들이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 영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영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여기는 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 줄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유아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삼국에 있을 때 번역했던 그 유아 세례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책을 한 권씩 주고 가서 공부하고 온나?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물어볼 기다 꼭. 그러니까 공부하고 온나? 예, 받아가 공부한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그냥 들려와요. 아, 될거. 그러다 내가 물어봅니다. 니 세례 와줄라 하노? 한 소리가 원래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아이에게 세례를 주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커가 지가 스스로 종교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지가 종교를 선택하게 해야 되지 와 부모가 세례를 줘가 종교를 강요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이 영적 유산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가 추구하는 이 영적 가치를 우리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아이가 그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없다 하면 세례 줄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 영적 가치, 이거를 우리 아이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핵심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와가 세례도 그게 우리들이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밑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생소경의 눈을 낫게 해주신 이 표징의 결론 부분입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영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가치를 볼 줄 몰랐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적 가치를 보게 되고 지는 세상적인 것을 잘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눈먼 자, 영적 가치를 볼 수 없는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사이의 경계가 딱 이루어집니다. 다시 마르코 복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던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부터 영의 세대가 시작된 겁니다. 영의 세계. 새로운 창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 어제 아래 주일날 연중 18주 둘째 독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그 영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 영적 가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내 뼈에, 골수에 박힘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서에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본다는 단어입니다. 본다는 단어. 마지막에 어디서 나타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봐라! 이 사람이다. 빌라도는, 성서 저자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가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를
폭로해 주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빌라도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역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10,000배, 1,000,000배 예수님 중심입니다. 이름이 그리스도교잖아요. 이름이 그리스도교. 예수님 종교입니다. 예수님 종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들이 무장이 되어야만이 내가 영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나를 위한 무당행위밖에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멀은 것이, 바리사이들이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된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는, 하느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줬다. 예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네가 우연히 눈을 뜨게 됐다. 우연히 눈을 뜨게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한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느님한테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느님께. 우리는 그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 죄인에 대한 그 구별 얘기 나오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태생소경은 구약의 개념에는 뭔가가 잘못된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 여기서 말하는 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눈뜨게 해준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너를 눈뜨게 해줬으니까 하느님한테 가서 영광을 돌리라. 하느님한테 가서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관심사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거다. 나는 이때까지 영적 가치가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가치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볼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는 거죠.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어?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어? 그는 누구?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너를 눈뜨게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노? 침 바르고 진흙을 눈에 붙이가 실로암에 가가 시가락하게 씻을까 나았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노? 따까리 안 떠로 얘기했는데 너는 와? 안 듣노? 훈계합니다. 훈계. 답으로.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나? 네가 제자라도 될락하나?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던 경직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경직된 마음. 우리 전례할 때 응송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시편 응송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무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무딘지 모릅니다. 그 무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싶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막머리켰다 이 말이죠.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예요. 등등합니다. 구약 율법 다 누구한테? 모세죠. 모세, 아브라함. 항상 대비되는 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전통이고 아브라함은 유다인이라는 전통입니다. 이 두 가지 전통이 항상 예수님과 대비가 되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오.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저 앞부분에 얘기 했었죠. 나자렛에서 뭐가 나오겠노? 항상 출처가 문제가 됩니다. 왜? 하느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능력으로 봅니다. 능력.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은 가치관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눈이 다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항상 하느님한테가 땡깡징인 게 뭡니까?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요만큼만 내 좀 주이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바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아바타. 뭐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 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경외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경외.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엄마가 무섭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무서우면 엄마가 이거 해라, 엄마가 공부해라, 안 한다. 이거죠. 엄마가 무서우면 엄마가 공부해라 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눈뜬 소경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영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죄 중에 하는 건 아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구약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적 견해입니다. 바꾸고 내쫓았다. 다시 만났답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여기서부터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눈으로 너를 봤다는 겁니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네가 이제 눈을 떴으니, 영의 눈을 떴으니 영의 눈을 뜨게 해준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태생소경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세상 것밖에 모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지 못하면 여기 있는 나는 백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허다입니다. 왜? 봉사니까 봉사. 봉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보겠어요? 못 보지. 내가 눈 뜨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심판의 내용은 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이렇게.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는 사람,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멸망할 사람. 이들은 눈먼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몇몇 바리사이가 말합니다.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차라리 너가 세상 사람이라 했으면 너는 죄 없다. 너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차라리 너는 죄가 없는데 너는 하느님을 안다 하면서 하느님을 안 보이니 진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느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영의 세상을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진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죠? 우리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당에 너는 성당에 다니면서 너는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진짜로 눈먼 사람이에요. 답답한 지경입니다. 답답한 지경.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성당에 다니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했는지 몰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안경을 하고 왔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눈물었던 이를 다시 부르다. 그 자는 죄인, 나는 모른다.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안다. 무엇을 하였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제자가 되고 싶으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 모세는 알지만 그 자는 모른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들어주신다. 이분이 하느님에게서 온 분이기에 가능. 그를 쫓아내다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누구? 그를 보았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는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이가 되게 하려는 것. 우리는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있습니다. 1번 바리사이들은 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인 겁니다. 2번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눈을 뜨게 해준 게 하느님이니까. 네가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기적에 의해서 눈을 뜬 거지 예수님 때문에 눈 뜬 거 아니다. 3번 눈멀었던 이가 가진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눈 떴다는 거죠. 내가 눈멀었던 이가 눈 떴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4번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눈멀었던 이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안 듣는다는 거죠.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제일 큰 이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귀머거립니다. 그러니까 봉사죠. 우리는 세상만 봅니다. 세상을 위한 하느님. 우상숭배죠. 그래가 분노. 5번 바리사이들이 제시한 자신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모세라 그랬죠. 모세. 6번 눈물었던 이가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눈물었던 이가 제시하는 근거는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7번 눈물었던 이는 벌써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8번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방했다는 거죠. 그럼 뭔 소린가 하면 율법으로부터 쫓겨났다 소리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쫓겨났다. 9번 눈물 없던 이에게 나타난 호칭의 변화를 찾아봅시다. 선생님이었다가 여기서는 주님이라고 바뀝니다. 주님. 10번 예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못 보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한다. 천주교에는 그런
문장이 없는데 개신교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장이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다들 표현이 영접이라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주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난 얘기해 주시죠.